샬롬,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년부 정선재 전도사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덥고 땀도 나니까 짜증이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명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도 많이 마시시고 더위도 잘 피하셔서 이번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더운 날 어김없이 찬양으로 은혜 나눠주신 우리 샬롬 찬양대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말씀 주제가 평안하십니까? 샬롬 얘기를 오늘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샬롬 찬양대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 한 곡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인데요. 김도연 씨의 샬롬이라는 찬양입니다. 왜 샬롬을 강조했는지 한번 함께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쉬우신가요? 네, 김도연 씨의 샬롬이라는 찬양이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이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도 무수히 반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많이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김도연 씨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영감을 받아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해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 찬양을 오늘 함께 들은 이유는 우리가 오늘 평안에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보통 사용합니까? 오늘 인사할 때 이스라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인사말과 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와 비슷한데요. 제가 책을 언제 한번 읽다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전쟁이 많았던 국가나 그런 나라에서는 흔히 이런 류의 인사말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전쟁을 지난 후에 이웃의 가족이나 그들의 마음 상태가 평안하신지, 그리고 가족 중에 다들 무사한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레 인사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전쟁과 같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위로받고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 이 시간 지친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요즘 가장 확산되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질병들을 아실 테지만 그 중에 오늘은 메니에르라는 병을 간단히 소개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메니에르라는 병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끄덕이시는 분들도 몇 명 계시고, 이 메니에르라는 병은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어지러움증이 찾아와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고 그 원인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면 대개 이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안경을 쓰게 되면 조금 어지러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의 시력과 맞지 않는 안경을 썼을 때.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어지러운 것이 자신의 안경이어도 한쪽만 안경을 쓴다면 그보다 조금 더 어지러운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귀 쪽에 있는 달팽이관이 그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어지러움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이 오늘의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 현대인들의 70%가 이 병이 있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불안도 이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스트레스와 어떤 불안보다는 제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균형에서 청력의 균형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극심한 어지러움으로 이제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어지러움이 현대인들에게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찾기 위해서는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CT를 찍어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스트레스와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처럼 어떤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면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과거의 시대에는 없었던 질병이 현대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오늘날에 조금 더 스트레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으로 불안정한,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이런 유의 보상으로 평안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안전한 그리고 확실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 평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평안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러한 평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하며 여전히 불안해하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약간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불안해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19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그 문들을 닫고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대했던 어떤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오실 그 모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자신들도 신변이 위험할 거라 생각하여 모든 문들을 닫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내용의 이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 소식을 제자들은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18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헬라어 에이레네를 사용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샬롬의 번역어입니다. 말씀 앞전에 우리가 함께 샬롬 인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장에서 3번이나 19절, 21절, 26절에 이 인사로 제자들에게 인사하십니다. 당연히 인사 한 말이니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고 또한 3번이나 반복했던 말씀이셨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며 십자가 사건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맞설 수 있게 하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때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로써 그 불안감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니 너무나 그 불안감이 해소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저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이 참된 평안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참된 평안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한 번 더 평강을 주시지 않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때 제가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의 신변이 예수님의 몸이 안전하신 걸 예수님의 몸이 멀쩡하신 걸 보고 자신들의 신변도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 평안을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그 평안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말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 찬양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염려로 그 평안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신변의 위험으로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한 격의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의 염려를 한다면 그것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지침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그 평안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안을 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의 응답 여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자마자 첫 번째 응답받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함께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생각나는 장면 없으신가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다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때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22절에 방금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지한다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혜롭기 참 어렵지 않네라는 생각이 드는 교만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혜롭고 싶을 때 기도하며 성령님께 여쭤보고 의지하면 지혜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그러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혜의 영인 성령님께 우리의 갈 길을 안내받고 또한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평안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남은 일주일을 평안으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평안으로 인해 넉넉하게 주님의 사역과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 낭망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항상 우리에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